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때가 언젠가 문맥상 흐름을 보면 스테판의 순교 직후라는 느낌이 들지만, 스테판의 순교 직후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박해를 피해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금방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담대하게 깔끔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무려 10년 이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즉 스테판의 순교에 10년이 흘렀다. 스테판의 순교가 AD 33년인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AD 42년 내지 43년이니까 그때라는 그 문맥 안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긴 세월 동안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전파되니와 19절에 전하니라는 것은 상당히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절에 전파하니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명백하게 전했고, 거기에는 문화적, 언어적 초월이 있었다, 선교가 있었다,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20절이 더 강력한 단어였다, 그런 것입니다. 21절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손이 얹어지면 이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 이방 세계에 새로운 신생교회, 개척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놀라운 이유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리아 지방,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리아 지방의 중심지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수제자들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름을 모르는 평신도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더 놀랍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쁘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본부 헤드쿼터에서는 과연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가 믿는 복음과 그들이 믿는 이방 교회가 같은 복음인가를 체크업하는 영적 진단사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는데 그는 영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진상 파악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지역을 잘 아는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파송이 되죠. 다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그 지역을 잘 알았기 때문에만 아니라 그는 뭔가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솔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가 어떤 진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통성을 이방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이렇게 순간 사이비 집단이냐가 결정되는데, 바로 바나바의 입술과 판단에서, 진단 키트에서 결정된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바나바가 도착해서 그가 이 모든 일어난 안디옥 교회 일의 배후를 살펴보는데 단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로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에 붙잡혀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은혜를 보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받다 먹다 보니까 이분이 바나바의 가슴 속에 불이 탔어요.
열정적으로 사역에 뛰어들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더 그 지역도 잘하니까 사역을 감당하니까 성경은 이 바나바 때문에 어떻게 됐다?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듯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까지,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배후에, 선교의 배후에, 그 후면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죠? 무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시점이 어우러지고 교회가 성장되니까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목자인 바나바를 보내어서 그 교회를 더 이키핑, 무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 당신의 방법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살려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치고 싶습니다. 아무리 코비드-19이 와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교회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계시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계시고 이 코비드-19 이후에 더 교회는 성장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숙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성경 구석구석을 두루 살피면서 바나바가 참 귀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이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저는 이 시간에 성령의 일하심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마음으로 바나바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면밀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표현에서 가장 와닿는 단어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누가는 꼼꼼스럽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바나바의 특성을 얘기하되 그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을 제일 먼저 기록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 다니는 성도보다, 성경 끼고 교회 다니는 성도보다 착한 사람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행동을 합니다마는 그들은 성령 없이 착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숙제는 뭐냐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착한 사람의 상관관계를 꼭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착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반드시 착한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중에 아무리 은사가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방언의 은사, 숱한 은사가 다 있다 하더라도 착하지 않으면 그의 성령 충만은 참된 성령 충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누군가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점점 더 착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뭔가 교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예, 저도 압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착함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피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착한 행동으로 칭의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보혈로 어렵게 되지만, 그러나 착한 행동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그 다음 성화의 스텝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성도의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해주시지 않는군요.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의 성품 속에 착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고스란히 소유한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의 특성은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한 사람만의 평가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볼 때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누구를 생각하면 좋았던 것도 생각나지만 안 좋은 부분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 사람 참 똑똑하긴 한데 좀 인간미가 없어 라든지, 그 사람 되게 열정적인데 인간관계가 부딪혀라든지,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런데 순수하지 않아 라고 항상 꼬리표가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담가들이 그런 말을 하던데요, 어린 아이에게 던진 부정적인 상처의 말 한마디를 아물게 하려면 10번의 칭찬을 해줘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칭찬보다, 좋았던 것보다 단점과 나쁜 점을 기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는 누군가에게 따라오는 꼬리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총체적인 인생의 평가가, 이 최종적인 평가가, 총체적인 평가가 He is a good man,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되게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여기 착한 사람이라 할 때 착한은요,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이 아가도스는 남에게 친절하다, 도덕적 품성이 선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못 본 채 지나갈 수 없는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 근거를 좀 대어보면, 그에 관련된 기록을 좀 살펴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첫 번째 등장한 곳이 어디죠? 사도행전 4장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죠? 당시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교회 공동체로 더하여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당시에서 유대 공동체에서는 추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직업을 잃어버리네요.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와 약자들, 아이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갑자기 교회에는 경제적 필요가 너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은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했다. 그런데 저자 누가는 특별히 바나바의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구브로 지역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구라?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누구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너무 남을 잘 섬기고 신방하고 밥을 사주고 테이크케어를 너무 잘하니까 사도들이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붙여준 닉네임이 뭐죠? 당신은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뜻이 뭐죠? 위로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만 가면 그 지역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만 가면 그 다락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면 그냥 그 다락방 모든 교회가 행복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려진 이름이 원래는 요셉인데 이름을 바나바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도 좋은데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바나바스를 뵙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바나바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온 성도들이 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는데 그는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충성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렵고 힘든데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착한 성도는 가정을 지킵니다. 착한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셔도 그 자식들을 붙들고 아이들을 지키는 거죠. 착한 성도는 교회가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아요. 요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도망치는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 빨리 얘기해야지. 착한 성도는 도망치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도리어 어려울수록 말이죠, 어려운 자리에 스크램을 만들고 어깨동무하고 그 주님 몸된 교회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착한 사람의 특성인 거죠. 또 다른 한 장면을 좀 가져와 본다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착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며 그의 제자됨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 좀 사귀려고 하는데 만나주지를 않아요. 왜죠? 두려워서.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누가 사울의 손목을 잡았느냐? 바나바가 손목 잡고 같이 가주어서 변명해주고 설명해주고 설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그 일을 당했던 것처럼 있었던 일을 사울의 입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말을 하면 크레딧이 떨어지는데 바나바가 사울의 입이 되어서 설득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죠?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려서 자기가 자기 입장을 말해도 설득이 안 될 때 그 사울의 처지를 헤아려 준 사람, 마음 따뜻한 사람, 그의 입장에 동일선상에 서 있어 마음이 같았던 사람, 묶여지고 풀리지 않는 매듭을 풀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착한 공동체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필립 헤일리가 쓴 책인데 Lest Innocent Blood Be Shed.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나치 히틀러의 억압 가운데서 어느 피에 갔었는데 말이죠, 그곳에서 자기의 세 자녀의 목숨을 구한 어느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저술되어진 실화의 책입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홀로코스트, 여러분 홀로코스트 아시죠? 나치하에서 죽어간 수. 홀로코스트가 스톰이요, 번개요, 천둥이요, 바람이요, 비였다고 한다면 르캄본의 선행은 뭐였다? 무지개였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었을 때 독일의 나치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남서부 지역에, 사우스 웨스트 지역에 프랑스의 산속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르샴봉이었습니다. 그 산속으로 무려 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피해가는데 무려 6천 명의 사람이 그 속에 피해 들어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그 작은 빌리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가 잘못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 르삼봉에 있는 모든 작은 빌리지 사람들은 그들도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데인저러스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공동체는 크리스천 마인을 가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쉴터를 제공해주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 자녀의 목숨을 건진 어느 여인의 얘기를 중심으로 이 책은 기록되어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할 때는 반드시 위험과 손해와 그런 것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실은요, 반드시 위험과 위기와 손해보험이 따라오는 거지만 그 폭풍의 위기 속에서, 그 비바람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성도의 착한 행실은 뭐와 같다고요? 가스 레인보우, 하나님의 무지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큰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지개는 자주 나타나지 않아요. 가끔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금 이 코비드-19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원치 않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의 천둥, 코로나의 번개, 코로나의 허리케인, 코로나의 비, 코로나의 스톰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무지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언젠가 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로부터 평가를 들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도 지금 그의 이름이 충성이신 주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할 때 충성되었다, 착하고 착한 종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첫 번째가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이 순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착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구제하며 선행하며 참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눈동자는 꽂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의 착한 행동이, 우리의 착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샌앤토니오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코비드-19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우리들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뭘까요? 저는 이게 요즘 숙제예요. 주님께 여쭙고 있어요. 글쎄요, 모르긴 해도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가장 강력한 전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비드-19 시대에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착한 그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는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영어로 계속 보면서 그 말씀에 키스를 여러 번 했습니다. 주님 충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이 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마지막까지 착한 사람으로 갈 수 있었던 근원적 이유는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성적으로 바나바가 좀 착한 사람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착함이 얼마나 그리 오래 가든가요? 인간적인 한계가 부딪히고요, 자기의 어떤 이슈와 이기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인간의 그 착함이 밑바닥 금방 나던데요.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그런 거로 착한 사람으로 계속 살고 싶으면 그는 누구든지 간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만 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제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내 속에 꿈틀거리는 자아를 따라서 금방 이기적으로 치닫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려고 하면 아무리 코비드 얘기해도요, 코비드 때문에 믿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코비드 때문에 기도 떨어지면 안 되고, 코비드 때문에 말씀 떨어지면 안 되고, 도리어 지금은 진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를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의 길로 행한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바나바는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의 길로 행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를 보면 바나바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성령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묵상하게 되었냐 하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기증한 이후에 사도행전 6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 교인 총회가 열렸습니다. 7 집사를 뽑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인데 가장 적합한 인물은 저는 바나바였다고 생각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7 집사 가운데 바나바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가 뭐 사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의 영광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매여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갔더라 이 말이죠. 그 비결이 뭘까요? 그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직분 선택이나 무슨 일을 하는데 상관없이 그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린 눈을 가진 착한 사람은 반드시 열리는 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로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멀리 볼 줄 아는 독수리의 눈도 가졌지만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더 부흥이 이루어졌을 때도 바나바는 우울감을 가지지 않네요. 자신의 입지를 과시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입지를 굳세게 털을 다지지도 않아요. 그는 겸손해요.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알고 다른 사람의 장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서 장점과 장점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목사님, 어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있을 때 누구를 생각했냐니까 사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말씀 잘 가르쳤어요. 바나바 믿음 충만해요. 바나바 성령 충만해요. 성경은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다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는요, 자기보다 더 적절한 이방 선교의 사람 사울을 찾아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가 착한 사람인 거예요. 같이 할 줄 아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기도하면서 성령께 순종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목회해라.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회심이 거의 비슷한 시기인 줄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 초대에서 말했지만 지금 몇 년이 흘렸어요?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사울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는데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 기록의 퍼즐을 맞춰보면 이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와서 3년을 보냅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았고 지금 어디 있죠?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을 추방시키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어쩌면 가족으로부터도 추방당했을지도 모르고 동족 바리새파로부터 이미 추방당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다소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울은 누구고 바울은 누구죠? 목사님,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 이름 어떻게 하면 큰 자, 또 예수 믿고 나니까 그의 이름은 작은 자,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반만 맞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히브리 이름. 바울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히브리인들을 대할 때는 사울이지만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소울이라 하기보다 폴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방 선교에 적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국인인데 미국 이름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바울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묻혀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러 찾아간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데리고 와서, 되게 쉽죠? went to look for, found, brought him to Antioch. 너무 쉬워요. 갔다, 찾았다, 발견했다, 돌아왔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찾으러 갔다는 저 찾으러 단어는요, 한 집 한 집을 이잡듯이 뒤졌다는 단어예요. 근데 가니까 뭐 기다리고 있다 만나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집 한 집을 찾았는데요, 이 집을 수소문하고 헤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는 현재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킬리기아의 수도였습니다.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정하는 사도행전 21장 39절에요, 자신의 고향을, 나의 고향은 작은 니를 타운이 아니라 길리기아의 다소성, 아주 큰 도시였다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한다. 그 큰 도시에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찾았다는 것은 그냥 가자마자 찾은 게 아니라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었지만 착한 사람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라며, 착한 사람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좋은 리더십을 찾아서 발견해서 끌어와서 같이 팀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회자들을, 좋은 동력자들을 찾아서 팀으로 하는 그 교회, 그 다락방이 성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나바도 혼자서도 잘했는데 사울이 같이 와서 바울이 같이 해서 1년 동안을 가르치니까요, 멋진 팀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티나는 사람,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 한국어로는 크리스티나는 사람, 이런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당시에는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크리스찬은요,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내가 핏대 올리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혀서 크리스찬이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으시죠? 혹시 크리스찬 아니십니까? 크리스찬 맞으시죠? 이렇게 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님,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의 손해보는 걸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말을 보고 행실을 보고 혹시 크리스찬이십니까? 이 말을 꼭 한번 듣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불러주는 이름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천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예, 반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바나바가 따라갔던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나바가 따라간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왜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살았는지가 나오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는, 우리는 바나바도 따라가지만 이분을 따라가는데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신 것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는 착함이 나타나야 돼요. 착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령과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 빼닮은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크리스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령과 믿음의 눈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두루두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야말로 내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보는 착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의 성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 같이 반드시 착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가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착한 행실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반드시 착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